성경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같이 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밤은 수요일 밤처럼 이런 시간이 아니면 아마 혹시는 신앙생활을 평생 이렇게 해가면서도 레위기의 이런 본문을 한 번도 설교 말씀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 시간 참석한 우리들은 이 본문을 지금 읽고 또 설명을 들으며 이 본문을 다루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잘 두십시오. 항상 허락된 말씀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은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받아섭니다. 절기,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기념일입니다. 또 기념 기간이고요. 당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주일로 이렇게 기간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시간은 근데 절기들을 한 절기 한 절기 아주 꼼꼼하게 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이 속도대로 이 시간에 맞도록 그렇게 그 정도 깊이로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복습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이쯤 저쯤 이런 7개 절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듣고 또 나누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은 아주 굵게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4절까지는 그 중에 3개가 있어요. 안식일과 그 다음에 유월절과 초실절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안식일이죠. 이 3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무슨 날? 안식일이니 그랬잖아요. 성회의 날이다. 거룩히 구별되어 모이는 날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지금 이 레위기서는 다시 복습해 보면 시내산 아래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착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갈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상을 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각처에 이제 땅을 받아가지고 거하게 될 텐데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법칙을 주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를.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안식일 그러면 육체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안식을 취하는 표면적으로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첫째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무슨 기념일요?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완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11절 이는 할 때 이는은 이 영어식으로는 비코스입니다. 즉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의 뜻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이는 할 때 이는이라는 말이 그 용도를 보면 사람을 가리키는 이 사람을 할 때 이는 할 때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 한 90%가 왜냐하면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는이 나오면 앞에 뭘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안식을 지켜라. 아들도 너도 아들도 딸도 종들도 짐승도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고는 가장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창조의 기념일로 너희들 쉬어라. 쉬면서 창조를 기억해라.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즉 구별했다. 특별한 날로 구별했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 절기를 명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또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뭘 지켜? 안식일을 지켜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말이죠. 다른 날하고 달리.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실 때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 보세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다.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죠.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능력을 베푸셔 가지고 애굽 땅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에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라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안식일 명령은 똑같은데 이 아까 출애굽기서에서는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하고 완성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라. 이게 창조의 기념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명기서 여기서는요 그 말씀 안 하세요.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똑같이 하시는데 이유를 달리 드세요. 너 종으로 있다가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냈잖아. 종살이 마감시켰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받아삽니다. 해방의 기념일, 한 번 더 구원의 기념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1차 기념일로 말씀하신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무게중심을 바로 이 해방의 기념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해방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창조의 기념일을 했는데 해방의 기념일, 이건 뭐냐?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이 종에서 노임받아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받아삽니다. 새 창조. 다시 똑같은 의미인데 또 따라합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의 기념으로, 재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새 사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옛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인데, 원리 있는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하나님 모르고 지냈던 옛사람, 또 사탄의 그늘 아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그 그늘 아래서 살았던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새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신분을 변화시키셨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법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나중에 궁극적으로 안식일이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 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안식일이지만, 토요일 안식일이지만 신약에는 새로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심으로 구주로서 딱 소위 말해서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완성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죄의 삭시 죽음인데, 죽고 끝나고 썩은 거 보니까 죽고 끝나고 썩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라는 이분도 죽고 끝나버릴 죄인 중에 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놔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죄의 싹스로 죽거나 썩어짐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분이 구주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복음이 완성되고 우리 구주로서의 자격을 완전하게 획득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기념일이 바로 주일이라 그 말이죠. 주일이 그렇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구약 시절부터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서 그 말씀에서 말이죠. 애굽 종살하던 데서 너희들 나와가지고 내 백성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에서 창조의 기념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받은 우리,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되게 된 우리로 이제 하나님께 변화시켜 놓으시고 안식일 지켜라, 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주일로 반드시 바꾸어질 내용이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주일 안식일로 바뀐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안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은 무슨, 두 번째로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해방의 기념일, 새 창조의 기념일, 또 똑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미로 재창조의 기념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우리 구원의 기념일로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에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 하나님 백성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이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하고 둘 쫙 갈라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자, 한 가지 더.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러느냐?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방송실. 히브리서입니다. 네. 고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에 틀리게 적었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할 때 이 안식의 곳,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원망하고 돌 던지고 막 이래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정탐꾼이 들어와서 딱 보고했을 때 10명의 아주 그냥 불평하는 부정적인 보고라는 그 정탐꾼의 말에 동조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죽을 거야, 우리 자식들 다 포로될 거야, 안 된다, 돌아가자,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모든 계획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막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불신의 보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하는 거요?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오히려 자기 걸로 취해가지고 우리가 갑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갑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고 전부 다 이 10명의 이 불신의 이 원망의 보고를 듣고는 다 그날 저녁 내내 잠도 못 자고 철철 울면서 철야했어요. 원망하면서 철야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끼놈들,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불평한 너희 모두는 그 땅 들어갈 수 없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에게도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있다.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저 멸망받았던, 안식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던 그들의 잘못된 본을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혹시나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님이 천국 있다 그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실제로 무슨 천국이 있겠어? 혹시나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아주 태만하게 듣고 아주 불신의 마음으로 코 숨으면서 속으로 든다 그러면, 겉으로야 표시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너 같은 사람은 천국 백성 될 사람이 못 돼, 뭐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이끌어 들어갔다고 약속했지만 다 부정하고 우리는 안 간다고 애굽이 더 좋다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다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다 쓰러져 죽어라, 이렇게 처리해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2주일이면 직행해서 갈 거리인데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단거리로 쭉 해변길로 가면은 2주면 가요, 보름이면 가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왜요? 불평했던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람들 외에는 전부 못 들어가도록 최후의 1인까지 다 광야에서 생명 끝날 때까지 잡아 돌리신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다시 세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이것은 예표인데 영원한 천국 안식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받아서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한다. 뭐가요? 안식일을 또 그 말도 안식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출근 안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계속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날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새로운 피조물 고백해서 삼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뿐만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의미, 예표적인 의미, 즉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천국에 참 안식이 있다 그랬어. 그것이 진짜 안식이야. 그때를 바라면서 소망진 우리는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세상, 배고픔도 있고 정갈도 있고 땡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이 세상인데, 광야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안식으로 이끌어가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신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꽉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내 이끌림 받아서 그곳으로 내가 인도에 받아들여 갈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곳으로 갈 거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딱 붙잡고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 우리가 주일을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학수고대,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본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 것만 막 주목해가지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나이가 들었네, 어쩔까, 좋은 날도 없네, 이거 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천국은 더 가까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 노인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선물 소망이라 그랬어요. 받아서입니다. 주여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소망 충만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소망 충만키를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이가 들면 밥맛도 없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괴롭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직 그때는 덜 됐어도요, 옆에서 보니까 간접 경험하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에이, 나도 저 나이 때가 되면 나도 그럴 텐데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그러나 그것에만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색다른 믿음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유로 삼고, 예? 죽음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 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최후의 종착지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의 표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간간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기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해방의 기념, 구원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라. 영원한 안식, 천국에 있음을 소망으로 예표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주일에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다 들어봤어요. 배워왔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4절로 8절 여기는 6월절 받았습니다. 6월절 거기 4절 봐보세요. 4절에 보면 이것이 5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이제 첫 번째 달로 얘기하는데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15날은 여호와의 무슨 절이다? 무교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복습이에요. 이거는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월한 날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유월은 건너뛴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 장자장을 내리실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해가 없이. 왜냐하면 피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은 벌써 죽었구나, 들어가서 또 죽일 필요가 없구나, 이 표시예요. 피가 곧 생명이니까. 근데 이 집 보니까 피가 없네, 그럼 이 집은 죽어야 되겠구나, 생명값을 치러야 되겠구나 해서 장자는 전부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온 애굽 천지가 그처럼 초상날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대로 양의 피를 다 발랐기 때문에 한 집도 죽음직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게 10번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는데, 바로 그날 바로도 자기의 왕자를 다 잃고 이 슬픔 가운데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가라 그래라, 화를 내서 막 쫓아내서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막 우르르 이제 몰려 나오게 됐거든요. 그것이 그날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고 애굽에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벗어나게 됐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월절은 고린도전서에 세자가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대신 그 피를 흘려서 더 이상 그 죄값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바로 그 1월 14일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 누룩을 의미하는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음식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이렇게 말하죠. 무교병. 그 병자가 떡병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개떡을 먹는 날이다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 아주 거칠고 맛이 없죠, 먹기에는. 그래도 그 떡을 먹어라, 그 일주일 동안은. 그러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그리에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무교병을, 누룩을 섞지 않는 그런 거친 음식을 먹는 기간으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구속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처럼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 누룩 없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즉 누룩은 그때 이제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성화의 길을 가도록, 성숙한 길을 가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나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6월절 양을 잡을 일도 없고 뭐 유교병 누룩 없는 떡을 일부러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건 옛날 그때 그 이분들의 의식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우리가 지금 배울 뿐이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6월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나면은 이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지, 내 삶이. 즉 죄와 싸우는, 죄를 제거하는 그런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죄에 대해서 태만하게 마음 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다사입니다. 전쟁 중이다. 별로 힘이 없으시네요. 졸리십니까? 힘차게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전쟁 중이다. 나는 군인이다. 이 말이 지금 성경에 그냥 확 스며 있는 이 사상입니다. 무슨 전쟁 중인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전쟁 중이다.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죄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죄와 싸워야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다시 소환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그 속에 내가 앉아있으면서 습관화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불편하지도 않고 친근하게 이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 생명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죄 때문에 괴로워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죄는 불편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죄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뜯어내고 도끼로 나온 뿌리를 찍어내듯이 죄의 습관을 찍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내한테서 깨끗이 없애주시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애통하는 그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네가 힘써라, 내가 힘주마,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루어나가시는 부분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성화의 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이 물론 하나님이 도움 따라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 생략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놓으시고 네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말입니다. 전쟁 중에 있으니까 내가 군인인 거죠. 영적인 군인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교절을 우리가 볼 때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바로 성화를 위한 영적 전투로서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마지막 한 가지 절기가 더 나오죠. 거기 9절로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쭉 풀어서 말씀했어요. 무슨 절기다 이런 단어를 말씀 안 해줬어요. 근데 거기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농사하겠죠. 그래서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무엇을요? 첫 이삭의 한 단, 맨 처음에 거둔 이 이삭단 그걸 통째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럼 이제 14, 12절 쭉 보면은 제사장 것을 흔들어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흔들어서 바친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한자를 쓰니까 한자에 흔들 요자가 있어요. 요자를 써가지고 흔드는 제사다 그래서 요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제 해봅시다. 요제. 이게 곡식단 한 묶고 묶고 왔으면 제사장이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방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제예요. 요제로 드려라. 요제 방식으로 드려라.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단, 맨 처음에 첫 단, 그것을 한 묶음 가에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대표라고 그랬죠. 장자가 대표고, 첫째 아들 대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첫 이상 대표고, 첫 열매 대표고, 이게 대표의 원리가 고스란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그 해의 농사를 이제 계절마다 곡물마다 철저히 이제 거두게 될 터인데, 모든 것의 대표로 첫 곡식 한 달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초실절, 처음 초자의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둔 열매를 갖다 바치는 절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 번 더,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초실절은 언제가 긴가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일주일이 어간에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안식일이 한번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어느 요일인간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오늘날로 보면 주일이죠. 바로 그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에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첫 번째 곡식을 갖다가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첫 곡식단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모든 추수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 상징적인 것으로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서약이고 그 다음에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언급하실 때 바로 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첫 곡식이 되었다 그 말이죠. 첫 곡식. 이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부활도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부활에 있어서 첫 곡식단, 첫 열매, 그것이 그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받는다. 예수님을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딱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부활이 그러한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부활이죠. 그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이 과학으로 따지고 수학으로 따지고 경험으로 따지고 그런 적이 있어? 그걸 봤어? 다 경험으로 다 이게 인정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놓은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을 놓고 앞으로 모든 인생이 그처럼 부활한다,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야 될 내용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믿겠습니까 그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시다니 참 놀라운 일이구나. 경천동지,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할 이 놀라운 대사건이구나. 우리는 하도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내용도 우리는 그냥 가벼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초실절이 갖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신약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괜히 그냥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짜 정해 놓고 기억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절기들마다 다 의미가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걸 기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섬기고 그 하나님인 걸 알고 나도 하나님 섬겨 너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야 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같은 절기를 지시받아 섬김으로써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도 같은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은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가도록 그리고 그 절겨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지 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건을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거라고요. 신앙이 형식화가 되어버리면 이런 절기들의 의미는 전혀 마음 가운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생활에 이렇게 거추장스럽다 번뇌스럽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속 내용도 없고 겉으로도 이상한 그래서 하나님도 괴롭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괴롭고 이래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버려 이게 타락한 시대에 있었던 반복된 모습들이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러면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 우리가 그런 의미를 이미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신 절기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내용 있고 확신 있고 마음에 좋은 쪽으로 흥분된 그런 신앙의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